오늘은 바울 네 번째 강의입니다. 바울 베드로를 책망하다. 가로치고 안디옥 사건입니다. AD 49년에 안티오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수님도 직접 뵌 적도 없고, 뒤늦게 그렇게 회심해가지고 들어온 바울이 이제 그 회심은 이제 꽤 오래됐죠, 제법. 3, 4년쯤에 회심했다고 보는 측도 있고, 이제 한 36년쯤 회심했다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10여 년 이렇게 지났죠. 바울도 나름대로 이제 성숙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아무래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라고 꼽히는 그런 사람인데, 따져보면 대강 아마 예수님을 안 사실로 따져보면 어때요? 바울은 베드로의 한 6년쯤 후배예요. 그렇죠? 한 6년쯤. 회사에 입사한 그 6년 후에 그 입사한 후배가 선배님에게 일 잘못 한다고 혼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바울, 베드로를 책망하다. 참 대단한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은 이때 너무 이렇게 날카롭던 바울, 논리적으로도 참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구원론 같은 것을 다 갖췄던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서 오히려 그 안티오키아 교인들, 바나바를 위해서 교인들한테도 다 따돌림을 당해요. 그 외로운 이제 그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참 외로운 영혼이 됐어요. 타고나기를 외롭게 태어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더 큰 외로움에 처하고 절실한 전도여행을 하죠. 참 기독교사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흔히 이제 안디옥 사건, 안티오키아 사건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 베드로를 책망하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2장에 나오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음식 먹는 문제로 사실 혼냈거든요. 너 그렇게 이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선배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비슷했거나 아마 조금 베드로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 거의 비슷한 연배였을 거예요. 그 음식 먹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제 구원론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보이지만 이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바울의 어떤 확실한 구원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실한 그 이신칭의의 그 고백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 전부터 가졌을 것이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그 다른 사람과 더군다나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베드로랄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야고보도 약간 얼굴을 비치거든요. 그 다음에 바나바 이런 사람과 대비해서 바울의 어떤 구원론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미 성숙되어 있는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어떤 역사학자로 볼 때는 재미있는 전후사가 있어요. 좀 말씀드릴 텐데 얼마나 제가 제대로 전할지 그건 참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구절을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조금 좀 얘기는 해야겠네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 이런 그 안티옥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그러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막 끝나고 이제 그 이방 전도를 하고 나서 그걸 정리해서 예루살렘 가서 한번 만나요. 그렇죠? 야고보라지 이런 사람을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그 어떤 문제냐면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일부 그냥 그때 바리새인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는요. 그 로마가 그냥 착취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 대제사장에 이르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막 그 이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 뭐 이렇게 그 주민들을 괴롭히고 막 세금도 많이 뺏어가고 막 이러니까 억압을 하니까 참 사는 게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이죠. 그 정말로 은혜롭지 않았어요. 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뭡니까 그러니까 노마는 이제 그때 또 이제 황제의 권한이 자꾸 강화되고 엉뚱한 왕제들이 자기를 또 신성시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를 줬죠. 신앙적인 면에서. 이러면서 그렇게 어떤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면도 어렵고 이렇게 신앙적인 억압도 이렇게 서서히 밀려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돼요. 아주 그래서 뭐 극단적인 그런 민족주의, 뭐 시카리 막 이런 친노마파들을 막 그 같은 민족이라도 찔러 죽이고 막 그러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런 시절이니까 민족주의가 고양되니까 이 그리스도교 내에도 그게 영향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 거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율법 지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하고 늘 어울렸죠. 세리, 창기. 아니, 창녀가 무슨 율법을 지키겠어요. 그렇죠? 어림도 없죠. 그죠? 율법에서 나오잖아요. 뭐, 내 딸을 뭐 창녀를 만들지 말라. 뭐, 그러는데 이미 뭐 창녀 됐으면 뭐 율법을 어기는 거죠. 도대체 멀리가 있는 거죠. 세리들도 그렇죠. 자기 민족의 어떻게 고열을 빨아먹는다 이런 정도니까요. 율법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어떤 공동체 사회를 잘 어떤 보존하고 발전케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소위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창기, 뭐 이런 환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조차도 율법 잘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 뭡니까 안식일 날도 제자들이 그냥 밀 이삭 같은 거 따서 그냥 비벼서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변명을 이제 멋지게 하죠. 야, 다윗도 배고파서 그러지 않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전체적 태도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한다고 그러죠. 제자들하고 막 술들 마시고 금식 안 해요. 먹을 것도 없던데 무슨 금식이냐? 막 이러면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여기서 식탁 공동체 이루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먹자 막 이러고 그런 주의니까요. 그 율법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근데 뭐 율법을 일부러 안 지킨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뭐 지킬 수 있는 건 관습적으로 지키고 그런 거죠. 그냥 편의주의죠, 편의주의. 그냥 못 지키는 건 못 지키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제 높게 평가한다면 그것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사실 자유예요. 아주 자유로워요. 별로 그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같이 다니던 베드로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율법 잘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만나면 그냥 같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뭘 시키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인데 연명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참 그 편의적인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게 제 말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고 이렇게 하면서 고백되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싹 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뭐 이것저것 정리할 틈이 없어요.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족주의가 좀 강화되고 바리새인, 할례나 이런 걸 주장하는 유대인의 그런 표지 같은 걸 반드시 이방인 개종자들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내 일부가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힘들죠. 할례당이라고 나오고 뭐 그렇죠? 거짓 뭐 형제들 막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 바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베드로랄지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그 형제라는 야고보요. 그때 지도자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분도 이제 힘들었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또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하자. 막 지켜야 합니다. 억압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때를 져가지고 또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은 좀 거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루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야고보나 베드로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지만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강력하게 자기가 확신하는 구원론을 내걸고 나갔던 것이죠. 그 결과가 사실은 그 아픔이 우리가 이제 성경책,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들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실. 그런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편하면은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렇죠? 일교차가 심해야 뭐 사과랄지 이런 과일들도 그 단맛이 있고 더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제1차 그런 사도회의, 공의라고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1차 사도회의가 열렸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그 율법의 어떤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준수시킬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결정된 사항은 그 이방인들의 선교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대로 괴롭히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그 15장 20절 그 최종 정리된 것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인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들어온 신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우상 제사에 쓰인 제물과 피와 유대인들 피를 아주 생명 그 자체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안 먹죠. 막 순대 이런 거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먹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순대나 선지 이런 거 안 먹어요.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들었어서 그런 얘기를. 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코셔라고 그래서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 잡은 짐승만 먹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방 사회들 헬라 세계에는 그냥 막 마구 잡아서 이제 죽이고 그래서 먹는 것 같은데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편지를 그렇게 보내요.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방인 성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 좀 피하시고 피 먹지 마시고 목매어 죽인 것 잡수지 마시고 음란한 행동하지 마시오. 어떻게 보면 요새 같으면 별것도 아니네 싶은데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건 이제 유대인적 시각이에요.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 막 개종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금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대부분 그 제사, 축제 이런 거 되게 우상이죠. 그게 뭐 우상신들의 축제 이런 데서 한 그런 어떤 고기 같은 걸 시장에서 팔고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따겠지. 뭐 피는 어떤가 모르면 피 먹지 말라고 했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목매어 잡지 않은 고기가 이방에서 얼마나 있는지 풍습에 따라 그죠? 습관에 따라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음행을 멀리하라. 유대인들보다는 되게 이제 헬라 세계가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뭐 음란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은 요구거든요. 그래서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도행전 15장 29절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1차 그 사도회에서 그 합의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권고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합의를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 그런 지도부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해서 내려보낸 건지 바울의 발언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사도행전은 제법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알지만 바울은 그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금 자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 뭐 그런 유대인의 규정 같은 걸 율법적 행위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온 이런 그 규정이 정말 있었던 건지, 있었다면 유대인 지도부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합의인지, 거기서 이제 바울은 대개는 좀 소외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중이, 아직 지도자들의 비중이 약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좀 그 이방인들이 지키기에는 참 그 음식 그런 문화에서 지키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 자기들 딴에는 상당히 봐준다고, 여러분 이것만 지키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이것 정도 좀 알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은 많이 그 사실성이 좀 약하다.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나 이런 분위기 파악에는 좋은데, 물론 뒤로 가면 이제 바울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사실성이 높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대부분에 있는 이런 신비한 얘기들, 그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넘어가 아니라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되는, 그냥 초기 신앙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발생 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신화화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뭐 조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쭉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들이 대부분 2장 11절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에요. 이제 안디옥 사건. 게바는 이제 그 베드로의 이름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니까 같은 해예요. 아까 얘기한 그 예루살렘 1차 그 회의에 그 사도들 회의가 끝나고 몇 개월 후에 이제 베드로가 왔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안디옥에는 이제 바나바나 바울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얼굴을 맞대고 책망했대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후배가 제법 컸다고 말이죠. 그렇죠? 아니, 뭐, 사장님, 전무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고 이제 막 하는 거죠. 대면하여. 요새 비대면 시대라 그런지 제가 이걸 쓰면서 깜짝 놀랐네요. 대면하여라는 말이 있었구나 하고 싶어서. 게바를 내가 대면해서 책망했노라. 이래요. 대단한 얘기죠.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의 없다. 우리 동양적 사고로 보면 그렇죠? 예의 없다. 건방지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좋게 보면 어때요? 용기 있다. 그렇죠? 용기 있다. 딱 부러지는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그때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 신자들의 음식을 먹었어요. 가리지 않고. 밑에 나와요. 그들이 오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야고보로부터 파견된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이들이 할례자들이에요. 할례당이라고 봐도 문제없어요. 그 앞에 보면 알아요. 그렇죠? 거짓 형제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해요. 떠나 불러가매.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오니까 모른 척하고 일어나서 빠져나갔단 말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베드로가 나가버리니까 거기서 같이 그냥 이방인들하고 즐겁게 밥 먹던 유대인들도 눈치 보면서 얼른 안 먹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입 닫고 같이 밥 안 먹은 것처럼.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식사라는 건 율법 체계 아래서는 전혀 권장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음식이 뭐 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니 뭡니까? 우상숭배 막 이런 거 연계되고, 그렇죠? 제대로 잡지 않았을 가능성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막 그 이방인 전도가 되니까 이런 어떤 그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 먹은 척하고 같이 안 먹은 척하고 외식함으로. 그렇죠? 안 먹은 척 딱 입 닫고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몰래 뭐 먹다가 다른 친구 나오면 입 닫고 모르는 척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바나바도 그들의 유혹에 유혹되니라. 바나바 상당히 어른일 텐데 바울의 어떤 멘토 같은 사람이고 스승 같은 사람인데 바나바도 그들의 유혹이 되니라. 그들이 다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아이쿠.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그런 게 많았어요. 아주 친하게 지낸 그 철학과의 교수님. 지금도 아주 그 따뜻한 어떤 기억이 많이 있는 분인데 고향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래 크리스찬 학교들 나오고 근데 그 물리학을 하고 이제 철학을 하신 분이라서 아주 재밌고 깊었는데 아주 크리스찬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대학에서 건국대학에서 식당 같은 데 보면 혼자 식사를 가끔 하시는데 보면 기도를 꼭 이렇게 눈을 가리고 기도를 하고 잡수세요. 그 내가 아니 장로님 제가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기도 그냥 하세요. 뭘 가리고 하십니까? 제가 모를 줄 알고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너무 쑥스러워. 응? 다른 사람들 기도한 거.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저는 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대담해서 그런지 혼자도 기도 잘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보직 맡았을 때인데 아주 책임자였던 분이 제가 기도할 때는 꼭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절대 기도 안 하세요. 보통 때는. 교회는 나가시는데 그 평신도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같이 드실 때는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식사할 때는 안 하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이 너무 좀 지나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걸 지금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자, 바나바도 그들의 유혹에 유혹되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않음을 보고 이게 그거 입장 곤란해서 피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복음의 진리를 지금 들이대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조용히 불러서도 아니에요. 다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 당신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예의 없죠. 조금은 좀 더 좀 현명했으면 하는 점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지금 그걸 보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내용 자체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야겠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여태까지 와서 이방인들을 거칠 것 없이 먹고 별별 얘기 다 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막 이러면 했을 거라고. 다 그렇게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태까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잘 먹더니 왜 갑자기 일어나서 저 사람들 온다고 외식하고 입 딱 씻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 따라서 저 믿음이 약한 다른 유대인들도 얼른 거짓으로 의식하고 심지어 바나바 선생까지 저렇게 의식을 했다.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태까지 유대인답게 전혀 살지 않다가 유대인처럼 사는 것처럼 딱 입시냐? 봐요.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이게 뭔 얘기야? 근데 거기 이방인들도 있었죠. 이방인들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상대적으로? 상대가 안 되죠. 바나바, 베드로, 바울에 비하면 어떻겠어요? 거기 또 유대인 신자들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이방인들. 겨우 신앙생활 그냥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 보고 어떻겠어요? 자기들하고 음식 그런 거 가릴 거 필요도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이러면서 막 같이 재밌게 먹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니까 얼른 안 먹은 척하고 입 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안티옥의 그런 이방인 신자들이, 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당연히 그죠? 저렇게 지켜야 하는구나.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베드로 선생도 저렇게 하고, 응? 바나바, 다른 유대인들 다 하네. 이게 바울만 그냥 버티고 먹었겠죠. 예, 예. 웃기는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서 씩씩거려서 같이 먹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할례하고 음식 정결례 지키게 하고 안식일이나 절기 지키게 하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유대교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책망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본 내용이에요. 그 밑에 이제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겠죠. 자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거죠. 유대인은 정말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렇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한테 일찍 선택도 받고, 자기들은 집단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보는 건데,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런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뭐 언뜻 설명했죠. 바울의 자기 경험, 회심 체험. 그렇죠? 그전에는 아주 율법의 전사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녀석들 다 그냥 잡아서 족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예수님이 쩍 나타났으니까 완전히 그냥 전복돼 버렸어요. 그 율법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과정이구나. 상대적인구나. 알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막 이러고. 이사야서 65장 같은 데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이나 이런 걸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 우리는 의롭다. 막 이러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안 지키면서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바울은 또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지만 정말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이방사회에서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뭐 연구자들이 그런 것도 좀 언급한 걸 좀 보고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른 종교를 그냥 개종해버리고 유대인을 포기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덜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 그렇게가 아니라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어떻게 하느냐? 아니, 여태까지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바울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증언,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예수만 의인인데, 그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분처럼 살면 우리도 의인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좀 간단한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기본 그 스토리를 놓고 몇 가지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베드로의 이중성을 비난하는 거죠. 그죠? 그냥 이방인들하고 같이 처음에 먹을 때는 그냥 막 유대인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같이 그냥 섞여서 먹더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외식한다. 그 이중성을 비난하고 있어요. 네가 외식하느냐?
너 때문에 다 유혹에 빠지지 않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유혹에 빠졌어요. 그렇죠? 바울만 지금 안 빠졌어요. 베드로의 이중성을 비난해요. 그 의식을 비난한단 말이죠. 그냥 사실은 여기서 핵심 기본 어떤 논쟁점은 뭐예요? 구원론 문제죠. 그렇죠? 구원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하느냐 이런 거.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율법도 같이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어떻게 하냐 네가. 아브라함 율법 없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뭐 나의 친구다 이러고 막 그렇죠? 넌 그 믿음의 조상이다 막 이러고 축복도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 율법 430년 전에 이미 율법밖에 430년 전이라고 나오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뭐 그것 보면 모르냐 막 이러고 이제 들이대는 거죠. 이렇게 들이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실 보면은 구원론이 굉장히 율법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리를 놓는, 그렇죠? 과정으로서의 율법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구원론 문제다. 그 구원론 자체가 준비하고 정리된 바울과 잘 보세요. 관습에 젖어 문제의식이 없는 베드로, 바나바, 야고보 등을 볼 수 있다. 야고보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준비 정리된 바울, 확신 속의 구원론 정확하게 갖고 있는 바울과 그렇죠? 관습에 젖어 예수님 때로부터 율법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냥 안 지키면 안 지키고 그냥 편의주의죠. 편의주의. 문제의식 없는 베드로, 바나바는 좀 문제의식이 사실은 좀 있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은 바나바는 할례 문제는 반대하거든요. 이방인한테 할례하는 것은 바울 따라서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명확하게 확립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철저하지 않아요, 의식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가시다가. 사실 이 안티옥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녕합니다, 서로. 따로 전도해요. 그 되겠어요? 서로 자존심이 충돌했는데 그냥 헤어져 버려요. 뭐 누구 데리고 가는 문제로 충돌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핑계고요. 일면적 핑계고, 그렇죠? 누구 같이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면적 핑계고 충돌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는데 저 새카만 녀석 내가 저 키웠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 많죠. 세상에. 덜어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식 없는 베드로, 관습에 젖어 문제의식 없는 베드로, 바나바는 그냥 추가, 야고보도 틀림없다. 특히 이제 베드로만 봅시다. 관습에 젖어 문제의식 없다는 비난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여러분이 이 정기문 교수라고 서양사 교수예요. 제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면서 의견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 강의를 구독하면서 강의를 그냥 굉장히 여러 번 듣는다고 그래요.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 책은 뭐 전에 산 건데 그리스도교의 탄생이라고 정기문 아주 좋아요. 근데 이분 책에 보면은 이제 안티옥 사건을 아주 열심히 다뤘는데 기존의 학자들의 이런 견해나 이런 걸 아주 자세히 제가 먼저 언뜻 얘기했죠. 이 책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렇게 서양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 안티옥 사건의 그 어떤 해석에 대해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또 그렇게 베드로를 바울을 욕하면서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꽤 있구나. 근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고 이제 충격받았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한국에는 이제 일반 서양사를 오시는데 그리스도교사를 하는 분은 아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사실은 좀 귀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도 좀 사주고 성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AD 49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9년이 지났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할례당에 오니까 그냥 부담스러워가지고 의식하고 안 먹은 척하고 떨어져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사람들, 세계적인 학자들 보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어떤 현실 감각이 많이 좀 떨어졌구나. 왜? 책상에서 앉아서 해서 조금 평화로운 시대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현실감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평화로운 얘기. 근데 지금 바울은요, 다 지금 사람들이 등 돌리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현실의 역사에서 지금 사상투쟁을 하고 있는 혁명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조금 의미 있게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년 된 예수의 수제자가 아직도 이러고 있단 말이죠. 기도를 할까 말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좀 거친가요? 문제의식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또 변론도 할게요. 베드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사실 이제 유대인 그런 쪽에 치중했기 때문에 전도에, 선교에 사실 이방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야고보의 위치로 볼 때, 지위로 볼 때 어때요? 당연히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헬라 세계의 그 선교에 대해서 관심 써야죠. 이방인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문화적 충돌 이런 것이 당장에 있는데 저렇게 할례당에 와서 저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적당히 땜지려고 넘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차 사도여행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유대인 위주의 그냥 관념으로 이방인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안 먹혀요. 현장에서는 그거 적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런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두 번째,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바나바는 할례는 반대했다고 했죠. 베드로,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에는 일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베드로, 야고보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에 일치하는데 율법 중수의 필요성 여부에는 미정리됐어요. 아직 정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율법도 제대로 준수해야 하는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이방인들 괴롭히지 맙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걸 요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당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개종해가지고 유대 민족주의를 가진 할례당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베드로나 야고보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구원론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으니까 밀리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아시겠죠? 어때요? 사실 어때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의 형제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대개 AD 62년에 이제 죽었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 유대 총독, 로마 유대 총독이 이렇게 갈리는데 임기가 갈리는데 유대 총독이 잠깐 자리를 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아주 인기 있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칭찬받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범했다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돌로 때려 죽이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래는 이게 이런 선고나 집행은 유대 총독이 하거든요. 근데 그 임기 교체하는 동안에 비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이제 사내들인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협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선량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분개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인가요? 그 사람한테도 탄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을 받아서 지금 오고 있는 몇 달 걸리거든요. 로마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몇 달 걸린다고 그래요. 오고 있는
새로 부임하는 총독에게 막 그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그 대제사장이 교체됐어요. 교체돼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그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칭송받는 의인이었다. 참 의미가 좋죠.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거 알 수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어때요? 율법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아시겠죠? 최기현이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나 똑같아요. 그냥 뭐 자기 형님도 지켰고, 유대사에서 별 문제 없고, 예루살렘에서. 뭐 우리가 지키던 건데, 뭐 관습에 의해서 지키는 거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거예요. 이방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할례당이 막 압력을 넣으니까 가서 좀 알아보라고 보냈겠죠. 그럼 당신들이 안디옥 가서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라고 보냈겠죠. 약간은 현실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실 타협적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대개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베드로나 야고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이다. 현실 그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제가 원래 그 첫 강의가 그거죠. 바울은 바울이다. 기준을 너무 그렇게 하나로 놓지 말고 바울이라는 그 주체 자체에 우리가 주목해서 그의 인생과 사상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아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드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도 그걸 느꼈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는 자기들이 유대인 위주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현실적 장애 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할례당들은 뭐 율법 준수의 필수라고 그러죠. 반드시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나 야고보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지만 율법 준수가 필수적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미정리예요. 아시겠죠? 너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그 지도부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막 거룩하고 대단한 거 있을까 같이 평가하는 데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저는 반대예요. 대단치 않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약간씩 비웃고 그러는 거 있는데요. 뭐 기둥 같은 뭐 이러고 하지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현실이 그랬다고 봐요. 그분들이. 뭐가 준비되지 않고 있었어요. 정리되지 않고. 그분들의 자질 자체가 그렇죠. 갈릴리에서 오부하고 농부하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어떤 지성 같은 게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세 번째 가보면 근데 이제 아까 베드로 좀 살펴보자고 했죠. 베드로의 행동은 지혜로운 현실적 대응이었나. 그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말썽나면 안 되니까 그냥 좀 안 먹은 척 해가지고 무사히 좀 넘어가면 어떠냐. 이 현실 적응적인 이런 해석 가능하죠. 현실 타협적인 해석 가능해요. 지혜로운 현실적 대응인가? 아니면 인간을 두려워한 자기중심적 의식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의식적 행위가 비난만 할 수 있느냐?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강경파들이 와가지고 막 할 때는 이렇게 좀 피하면 어떠냐? 모면하면. 그렇죠. 가능해요. 책임자로서, 지도급으로서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다. 양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발끈하는 걸 보면
인간을 두려워한 자기 중심적 의식 아닌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럴 수 있어? 막 이러고. 판단하기 어렵죠. 저도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양면이 다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제 이걸 판단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다 이제 합리적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당시 이제 바울 서신에 보이는 바울의 어떤 신학 거기에서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바울은요 음식을 먹는 거, 뭐 이방이나 뭐 유대인은 음식을 먹는데 아주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냥 뭐 그야말로 이방에 갔는데 뭐 시장에서 사온 거 우상 제사 지내던 그런 음식 먹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상에 드린 음식 먹으면 어떠냐. 우상이 그게 실체냐. 그거 다 가짜인데 그까지 뭐 그냥 먹으면 무슨 탈이 있냐. 아무 없다.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9절에 나와요. 괜찮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저분이 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네. 저 문제네. 저 사람 신앙 문제야.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남의 양심에 흔들림을 주거나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타격을 주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성숙한 신도로서, 사도로서, 선교자로서 참 대단히 참 높은 지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에, 양심에 어떤 타격을 주고 손실을 주면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담배 피는 게 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게 죄겠어요? 술 한잔 마시는 게 뭐 죄겠어요? 근데 어때요? 막 장로님이 담배 막 피고 다니시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인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이게 뭐야? 교회 망했네? 막 이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이 담배 피니까 나도 이제 교회 앞에서 피하겠네? 막 이러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좋은 습관이면 인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으면 이제 권장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어려우면 담배 끊고 말이죠. 그렇죠? 술 자제하고. 그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 거 함부로 도전하면 안 돼요. 그거 뭐 잘난 척하고. 그건 바울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21세기 지성이.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기준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음식 취식할 때 아주 자유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얘기했죠, 이미.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때요? 남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생각한단 말이죠. 왜? 선교자니까. 그렇죠? 성숙한 자는 위에 있는 자니까 약한 자, 낮은 자를 돌봐야죠. 그렇죠?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배려한 건가?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나왔네요. 성숙한 신자, 약한 신자 배려 기준.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약한 신자들은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유대 율법을 따라서 음식 가리는 사람도 있다. 뭐라고 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괜히 그 윽박지르고 그러지 마라. 너 신앙이 있다이가 뭐냐? 집어치워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바울은 그렇죠. 아주 자유롭죠. 나는 유대인 만나면 율법 잘 지킨다. 이방인 만나면 그냥 그들 습관대로 또 잘한다. 나 신경 안 쓴다. 율법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를 신경 써요? 뭐 바울은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기준이 아주 간다는 거예요. 기준이. 새로운 기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의 신앙은요, 막 율법 가지고 막 논쟁하고 막 시끄럽게 하면 여러분 막 머리 되게 아프죠? 머리 아플 거 없어요. 바울은 새로운 기준 위에 서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러니까 율법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가 보다. 지켜야 합니다. 그럼 지켜. 넌 지켜. 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다면 지켜.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강요는 하지 마.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그런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 아까도 이미 좀 드렸지만, 베드로의 어떤 그 예수의 수제자로서의 위치, 예루살렘이나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교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 위치 이런 걸로 볼 때 어떠냐 이거야. 한 19년이나 지났는데 예수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이방 전도를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죠. 10여 년 됐을 텐데 거의 뭐 비슷하죠.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고, 준비도 않고, 이렇게 그 어떤 현장에서 그야말로 외식적인, 이중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기존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 신도들까지 신앙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걱정되는 거죠. 우리도 할례 받고 다 해야 하나? 막 이러고. 쓸데없는 데 치중하는 거죠. 아니, 할례 받고 예수 믿으라면 잘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뭐, 아무리 뭡니까? 그 수술이 무슨, 남자들한테 뭐 도움이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 누가 그렇게 잘 하려고 합니까? 보통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어린아이들한테 억지 그런 그 포경수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한때 그 유행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뭐가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딴해야 하는 것이 뭐 남아있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뭐 의미를 부여했겠죠. 그거 뭐 의학적으로도 별거 없다는 건 이제 다 판명됐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인 전도하는데 할례 반드시 하라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바울은 급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전 세계에 지금 이방인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단 할례를 지키시고 음식도 지키시고 절기도 지키시고 그 세 가지 지키면 거의 다 지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다 규제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무슨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분들이 그 세 가지가 뭐 율법 중에 뭐 몇 분의 아주 적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얼마나 거의 다죠. 음식이 매일매일 하는 건데, 그렇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거고. 그럼 유대인이지 뭐 그거 뭐 할례 받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도덕적인 거 그런 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일상적으로 다른 나라는 윤리 도덕이 없습니까? 다른 민족은 다 있는데. 네,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수제자고 지도자인데 19년 동안 이런 이방 선교에서 있을 문화 충돌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외식적 행위를 보였다는 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바나바도 좀 그렇습니다. 그 바울의 멘토라는 분이 거기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건 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의 그 형제 야고보도 그 할례당들 물론 뭐 누구나 다 끌어안고 현실적으로 또닥거려 하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자기의 지도력으로 설득하고 어떤 이런 기본 교리적인 문제니까 뭔가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겁니다. 네 번째,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관습을 극복하는 유대교의 그 관습적인 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인 그런 유대교 율법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런 태도를 취했느냐, 뭐 이런 건데요. 말할 것 없이 지난 시간에 자기 회심 경험, 그렇죠? 회심 경험. 율법이 단 줄 알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렇죠? 저주받은 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부활해가지고 딱 나타난단 말이죠. 그냥 뒤집어진 거죠. 율법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노마사 같은 데는 율법에 대해서 제법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미 멍이 간 거예요. 그건. 모르는 교회한테 유대인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약화시킨 거죠. 기본적으로 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림없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싸울 만한 사람이면 싸우고요.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대답하죠. 근데 제 마음은 어때요? 떠나 있는 거죠. 역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1.16도 틀림없다는 이런 얘기를 어디다 감히, 저는 뭐 그건 붙일 수가 없는 얘기죠. 자, 바울은 자기 희생 경험,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참 안 좋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말 안 듣고. 그렇죠? 그 옛날에 제가 강의도 했잖아요. 그 율법, 그게 그 전제된 것이 신과 그 유대인 간의 어떤 불신,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 강의가 있어요. 제가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거 많죠. 그 다음 현실 인식에서 율법의 구원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분명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패했다고 보는 거. 과정에 불과하고 상대적인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 자기가 아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살리셨네. 자기한테 나타났어. 저분이 구원받았네. 저 유일한 분이네. 현재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분처럼 하면 되겠네. 그 유일한 방법. 그게 맞냐 틀리냐는 이제 제가 얘기 안 넣은 거예요. 역사학자가. 먼저 지금 그 얘기 자꾸 해가면, 그렇죠? 듣는 분들이 조금 거북하겠죠. 짐작하시겠고. 5번.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 바울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기존 지도부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기존 지도부와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원래도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또 바나바하고는 관계 좋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근데 멀어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갈라져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니까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는 할례당과의 힘든 사상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괴롭히죠. 계속. 그런 게 이제 갈라디아서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너희들 제대로 나한테 복음 들었는데 웬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 그 유대인만 구원한다고 하더냐? 막 이런 거죠. 아브라함 봐라. 율법 없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쳐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냥 각 민족의 관습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바울의 그 율법 개념을 보면은 그냥 물론 토라, 모세오경을 대부분 얘기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개념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꽤 그 높은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 안디옥 사건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이제 아주 거의 왕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방교회에 그냥 열심히 몰두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개척해놓고 또 좀 길러놓으면 또 할례당이라지 이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선교사들이 바울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또 그 변호하고 이러면서 막 또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의 교회 와서 그냥 질러놓고 그냥 남 비난하고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 서신을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아비다,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싹을 거기다 뿌리고 키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예요, 자기. 그야말로 아들이라니까요,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데 그 사람들이 다른 그 할례당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자꾸 그냥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율법 제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선교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켜야 한다, 아니다, 막 이러면서. 파벌이 나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바울이 그냥 아비의 마음으로 막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 지나가는 선교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아비의 마음을 아파서 쓰니까 바울 서신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서신에 정말 주옥 같은 바울의 신학이 나온 거죠. 자, 이 안디옥 사건, 아주 그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떤 그 적극적으로 2,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신학이 이제 여기도 이미 기본적인 건 다 확립된 걸 볼 수 있는데 더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선교에 적극 또 나서면서 그 다음에 그 반대 세력의 견제와 비난 속에서 투쟁을 하면서 아주 깊어지고 원숙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